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강과 그리고 2강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그 말씀이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현격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창조주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그 창조주로 인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있죠.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된 대로 한다면 아파르,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흙인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과 거의 같은 자, 하나님과 비슷한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 통치권자로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당연히 창조주이시고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그런 생명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귀중한 선을 가지고 무슨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마음 깊이 알고 분명히 독립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치채서 하나님께 당연하게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자신이 피조물이고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을까, 거기에 당연한 반응을 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지식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인간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직시할 수 있도록 사실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남에게 악행을 행한다거나 혹은 사회 질서를 어기고 법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전도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내가 지금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교회 다니는 장로 중에 나보다 더 못된 놈도 많은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날 보고 지옥 간다고 하냐 이런 반문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죠.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그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의 배경에는 오늘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20장 2절에서는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의 화신이고 사탄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무슨 내용으로 인간을 속이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사탄이 속이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내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게 이제 죄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속이는 유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죄의 핵심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속이는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디랑 통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단 하나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분명히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다, 짜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위치, 명령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위에 권세 있는 사람이 그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창조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속이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뱀이 속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게 뱀의 유혹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하지 않고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조성을 해 놓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선악과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도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유혹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조성을 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해 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해놓으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죠. 그건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감동받아서 거기에 당연한 반응을 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여자를 돈으로 사가지고 뭐 집안에 있는 빚을 갚아준다든지 그래서 나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당신은 나랑 결혼해야 되고 내가 이걸 베풀었으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한다고 해야 되고 평생 나를 남편으로 섬겨야 돼 라고 해서 결혼관계가 맺어진다면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아니고 정말로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에 이 남자가 사랑스럽고 저 여자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결혼했을 때 심지어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남자에게 뭐 시집을 간다라고 하면은 막 고생할 것들이 뻔히 보이고 이 여자랑 결혼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짊어져야 될 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봤을 때 야 대단하다 진짜로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에 보면은 무슨 뭐 플레이보이 뭐 잡지 만드신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분 돈이 워낙 많으니까 플레이보이 그런 성인 잡지만 만들 뿐만 아니라 결혼도 자기보다 막 50살 연하 이 모델이랑 막 결혼을 하고 70대에 그래서 막 애도 낳고 이런 것들이 막 뉴스거리에 가십거리로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뷰하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혼한 그 여자는 이 나쁜 놈이죠. 결혼하면서 아예 법적으로 자기가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는 거로 딱 걸어놓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그러겠나 싶어가지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법 그대로 하나도 받지 못하고. 왜냐? 다른 사람들 줄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결혼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 뭐 어떤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로봇처럼 무인격체로 대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 속된 말로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자를 그렇게 도와줬던 자,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무슨 집신, 헌시짝 보듯이 전혀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죠. 옛날 이야기에도 현모양처 어려웠을 때 막 뒷바라지 다 하고 뭐 싹바느질 하면서 전부 다 이러면서 무슨 한양 올라가셔서 과거 급제하셔야 된다 막 10년 15년 막 이렇게 뼈가 빠지게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장원급제하면 우리 마누라 손이 왜 저렇게 거칠어 이러면서 아예 보지도 않죠. 좀 고상하고 깨끗하고 막 화장도 잘하고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기생이 더 예뻐 보이고 그 현모양처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런 인간을 보고 배응망덕하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죠. 이건 옛날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실제도 오늘날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인간들 보면서 전부 다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드라마 보면서 저걸 갖다가 끝까지 막 끌어오르게 만들죠. 주인공 여자는 너무 착해. 근데 악한 놈을 만나가지고 계속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갈등을 최고까지 고조시켜가지고 나중엔 반전 사건이 일어나서 이 여자가 그래 나도 이제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마음이 그래 어떻게 복수하는지 보자. 복수할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 확 정화가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 먼지, 흙, 아무것도 아닌 없음의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만국을 통치하게 하시고 큰 명령도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혹할 만한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 탐스러운, 그리고 동산에 전혀 없는 그런 막 신비로운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현대인들의 발상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일반 나무와 똑같은 나무라고요. 포도나무라고 하거나 혹은 올리브나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만약 올리브나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한다면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무슨 품종이 특별한 새로운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독특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포도 먹고 싶으면 다른 포도 먹으면 돼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거 먹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인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이게 왜 유대인들의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석했었던 전통 안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럼 올리브나무라고 했을 때 올리브 먹고 싶으면 다른 올리브나무 가서 먹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지라고 하는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게 아담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이랑 우리랑 결국엔 똑같단 말입니다. 아담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해서 죄로 끌어들이도록 딱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유혹의 내용이었고, 그 유혹의 내용이 어디를 건드린 거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유혹을 했을 때 인간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동하죠. 먹기 이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이 동해버립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올리브 나무처럼 보였는데 그 말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저거는 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뭔가 저걸 먹으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신하게 만들었죠. 그게 어디를 건드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오경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오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혹은 하나님을 짓밟고 올라서는 위치,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기동하고 생존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의 문제, 그 마음과 생각의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죄의 내용은 뭐냐?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 먹었죠. 그 열매를 따 먹었는데 그 열매를 따 먹음과 동시에 본인이 원했던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속았구나. 내가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죄의 내용. 죄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 그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이건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죄입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천사가 타락했었던 이야기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천사가 타락을 하는데 천사가 타락을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두로왕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두로왕이라고 보기에는 워낙 그 사안이 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닐었었던 천사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두로왕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그 전통에서 온 그런 본문으로 두로왕을 지금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로왕의 죄를 이야기하는. 근데 거기 보면 두로왕이 그리고 그 천사가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저 전능하신 이와 내가 비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결국에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밝혀주기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하는 것.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 창세기 1장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시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절대로 거기에 순종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범함으로 내가 설정한 선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어떤 특별한 나무라서 그걸 먹으면 무슨 마법 효과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뱀이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들을 자세하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너희가 임의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대라고 되어 있죠. 임의로라고 한 것이 동사를 부정형과 그리고 또 미래형 써가지고 두 번 반복을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먹을 수 있다, 참으로 먹을 수 있다, 강조형이거든요. 두 번 똑같은 동사를 강조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뱀이 똑같이 그 구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만 붙였냐? 로라고 하는 부정사만 딱 붙여놨다고. 영어로 하면 not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먹으라, 참으로 정말로 먹으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해놨죠. 똑같이 부정사와 그리고 인피니티브 그 임퍼펙트라고 그러는데 미래형 써가지고 정말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죽을 것이다 앞에 여기도 로 써가지고 부정형을 써가지고 정말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앞에 부정사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답하는 걸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신 적이 아예 없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 강조형을 안 썼어요. 한번 싹 빼먹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버렸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첨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빼먹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뱀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 가지만 쏙 집어넣습니다. 부정형.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의 의미로 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시면서 공격을 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죠. 뭐라고 영어 성경에 해석되냐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의 그 자신의 모국어로 한다. 그 자신의 네이티브 랭귀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정확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죠.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것으로만 말을 하는데 그 자기 것으로 말하는 그게 뭐냐? 거짓말이래요. 그게 자기의 모국어고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비슷하지만 가짜, 비슷하지만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벌바팀으로 한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부정어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러면 뱀이 여자를 속일 때 오늘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난 피조물 그 상태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를 보고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먹는 날에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먹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육신적인 이 네페시 하야의 육신적인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그걸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바로 인간은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너희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대요. 여기도 너희 눈이 밝아져,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벗은 것을 보고 이제 부끄럽다 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눈이 밝아졌을 때 원래 사단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는 사탄이 한 말이 분명히 사람에게 이루어졌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뭐 자체를 속이고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됐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깔고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인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인간은 무엇인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이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왕도 아닌데 하나님같이 왕과 같은 권세를 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될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버러지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버러지같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줬잖아요. 그것 자체를 이미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근데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일견 진실이 있어요. 무슨 진실이 있냐면 그것을 먹으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선악을 알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입니다. 선악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 The tree knowing what is good and evil. 그 나무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선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는 게 죄고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누가 설정해 놓은 선과 악이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선과 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누가 설정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냐면 내가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까지는 아담은 선과 악을 아는 그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입니다. 근데 그것을 범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선과 악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고요. 그럼 뭐에 대해서 무지해지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에는 완전히 무지해져 버리는 겁니다. 선악 기준의 판단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선악 요 구조로 본다면 인간은 완전히 무지하고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서서 하나님을 밟고 서려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죠. 아,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죠? 아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옆에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여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굳이 여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 그렇게 표현할 필요 그냥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 아니죠. 누가 선악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선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선악 기준의 판단자가 지금 아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피조물로서 선악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진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와 똑같죠? 여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뱀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뱀도 하나님이 지었죠. 다 하나님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2장까지는 분명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전부 다 나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이 된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셨지? 범죄할 거 알았을 건데, 알았을까 몰랐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궁금증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 왜 이 질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만들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모티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범죄하게 했어?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선악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똑같은 올리브 나무라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했어? 이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명령 듣기 싫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선악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내뱉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깊게 살펴보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범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 물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 가지고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걸 진흙이 왜 만들었어? 질문할 수 있냐? 그런 계제가 안 되는데 계속 토기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으면 행복할 수 있냐?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의 결과가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숨어서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되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과 친밀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꺼려하는 그 모습들이 인간에게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벌거벗은 존재였죠. 근데 벌거숭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빨가벗겨 놨을까? 그런 질문도 하지 마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보이는 자였습니다. 샤키나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원래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화와 존귀로 옷 입혀주셨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존재였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인간은 육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벌거벗었구나.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가 떠나고 난 인간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생명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니까 이때부터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징벌로 더해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묘사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 임신하는 큰 고통이 더해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고통입니다. 그 전에 고통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를 낳을 때 아프게 됐구나,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세계의 고통이, 그것도 아기를 낳는 것 같은 큰 고통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을 때부터 인간에게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큰 고통이, 그것도 임신하는 것 같은 3장 17절에 이때부터 땅은 저주를 받았고 네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됐죠. 그렇죠?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를 먹고 살아라. 사실은 밭의 채소는 짐승들이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씨 맺는 열매 있는 그것들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0절 31절 이쪽에 보면 끝에 보면 식물을 주는데 짐승들, 동물들에게는 땅의 푸른 채소를 줬지만 인간은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도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만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채소와 그 나무, 그것만 먹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너는 이제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짐승과 똑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들 짐승과 똑같은 네페시하야, 생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 수준으로 변모됐다는 겁니다. 인간 동물 수준이 되어버렸고 그 채소,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기식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 채소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일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맞박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름에 일할 때 맞박에다가 뭘 하나 동연 메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땀이 계속 눈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렇죠? 원래 인간은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스스로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일반 은총 아래서 먹고 사는 거지만 그거 모르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태풍 한번 오면,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가뭄 한번 터지면 먹을 게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농업을 요새 경시하는데 원래는 농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왜? 사 먹는 게 더 싸니까. 우리가 뭐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해봤자 뭐 곡식 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훨씬 싸니까 뭐 옥수수건 뭐 감자건 쌀이건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안 짓죠. 근데 농사 안 짓다가 아무도 안 팔아보세요. 그렇죠? 굶어 죽는다고요. 나중에서 식량 전쟁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자급률 38%를 못 넘기면 한 나라가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작업을 못 해요. 수출 안 한다 한국에 모든 농수산물. 그때부터 먹고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보세요. 식료품을 못 사는데.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대비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언제부터 인간이 그렇게 됐냐고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것을 다 내줬다니까. 이래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인간이 흙입니까? 인간은 흙이 아닙니다.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를 했다고. 근데 그 인간이 범죄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흙이 돼버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이 흙이 돼버렸습니다.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때 처음으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짐승들, 새들 이름 다 지어줬는데 아내는, 여자는 이름 안 지어주죠. 이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지배권을 이야기해요. 원래 남자 여자는 서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이름 지어줬죠. 그럼 뭘 취급한 거냐? 그 아내를 짐승 취급한 거예요. 짐승. 원래 짐승들 이름 지어주는 거라니까.
짐승같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둘 사이에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짐승처럼 이름 지어준다고요. 근데 그 짐승처럼 이름 지어주고 짐승처럼 밭에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아내, 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래요. 이건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이 땅에 네페시 하야로 그냥 살아있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하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아담 하와라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이 스토리가 역사적인 거냐 아니냐 막 신학적으로 막 싸우는데요. 역사적인 것이어도 상관없고 역사적인 거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아담 하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는 그 통로가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금과 천사로 막아버리죠. 이 땅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2차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과 관련된 죽음.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거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가 무수하게 많죠. 거기에는 마음껏 접근할 수 있죠. 근데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고통, 잉태하는 것 같은,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은 큰 고통이 이때부터 임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이때부터 일하지 않으면, 맞박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인간 가정 사이에서도 남편이 여자를 통치하려고 그러고, 가정적인 문제도 이때부터 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적인 생명까지도 잊어버리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오는 게 죄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만 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다릅니다. 같은 부분을 언급하고도 있지만 그 죄가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더 본질적인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것에서 파생되는 게 윤리, 도덕, 사회적인 죄란 말이에요. 진짜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밟고 서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해주는 선과 악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로 다 뒤바꾸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는 줄도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진 교회 안의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의 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죄와 다른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죄가 뭔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 있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돼 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교회 평생을 다니면서도 내가 뭐 그렇게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고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수준이 전부 다 윤리, 도덕, 사회 이런 죄예요. 그냥 인격 부족하고 성질 더럽고 막 자신의 이런 못난 그런 죄.
근데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그것만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선악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